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가 로마서를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번 주 우리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되 조금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는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의 시작이죠. 이 종려나무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걸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들이 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시가 인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이 종려가지를 태워가지고 우리 사실 SUN지대에 그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를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우리가 한번 쭉 리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는데 월요일날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성전에서 막 비둘기를 파고 돈을 환전하는 그야말로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막 장산,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그 장사하는 데를 다 쫓아내버리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으로 그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돌에 잊지 않고 무너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죠. 실제로 그 후에 40년이 지난 70년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계에는 110만 명이 불에 타 죽고 예루살렘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이 바로 수요일이죠.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하는 날이고 그때가 그 당시에 6월자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까 여러 군데 대사장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운운하고 그랬습니다. 다섯째 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가져다가 수고를 하게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 씻겨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기 바로 전까지 제자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이후에 도망갈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이 고난주간의 절정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 가야바의 법정에 서게 되죠. 그래서 가야바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게 AD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주셔서 오후 3시에 텔레테스타이 다 이뤘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안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주님께서 안식 후 첫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로드데이,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매번 주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다음 주, 이번 주라 그래야 되나? 다음 주라 그래야 되나? 다음 주 바로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넘어서는 기쁨의 환호.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의 절기 중에서는 가장 기쁜 날이 부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사실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9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스케줄 우리가 다 아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며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리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예수님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란 말을 보리라는 말을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큰 충격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시는지 크게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오겠다. 그렇게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죠. 16절, 19절을 계속해서 little while,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20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지금은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고 근심하나 너희 근심이 나중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라는 말은 이해했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는 말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사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믿죠. 그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위하여 내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 옛날 우리 영화에 그 케빈 코스터가 나오니까 Dance with the Wolf라는 그 우리가 영화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 다윗의 인생을 가만 보면 하나님과 춤추기는 너무나 힘든 인생이죠. 그는 광야의 삶을 살았고 삶과 춤의 공유를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느냐 했을 때에 다윗의 스텝은 굉장히 아마 꼬였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절망하고 슬픔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옷을 벗기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했던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고난주를 맞아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 그 절망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고통과 절망을 넣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이 고통이 내게 어떻게 왔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통과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9시간 후라는 시간은 잠깐이죠. 3일이라는 시간도 사실 잠깐입니다. 그 잠깐 후에 찾아오는 기쁨은 아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찾아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앞으로 어떤 기쁨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비유냐면 21절에 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고 나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과 고통을 다시 겪지 아니하느니라. 이 해산의 고통은 남자들이 아마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죠? 이게 블루투스가 자기가 들었다 나갔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들의 해산의 고통 아마 남자분들이 상상을 못할 텐데, 처음에 그 온몸의 모든 세포가 늘어나고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실로 엄청나죠. 근데 그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 후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은 뭘 보여요?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팠던 모든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넷째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고통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둘째 셋째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십자가 못 받고 내가 너희들 떠나서 너희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절망을 넘어서 이때까지 너희들이 겪던 모든 절망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고통의 양은 저울로 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고통이냐에 따라 내 고통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하는 말이랑 동일한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내가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 그런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찬양할 때에 은혜의 창고의 모든 문이 열리고 오히려 간수가 바울 앞에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고통과 절망의 의미를 잘 깨달을 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나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6절 22절 보면, 22절 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보게 될 때는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는 그들은 너무너무 놀랬죠. 더 이상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라는 그런 물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삶에 찾아왔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3절 뭐라 그래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 언제 어디로 가십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수많은 질문과 걱정 근심 속에 절망했습니다. 때때로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방향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행복의 길인지 그 길을 잘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원천인 부활의 주님이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기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은 그런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그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고통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면 그 고통은 잠깐이요 찾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절망을 넘어서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의 원천을 알아야 된다. 그 기쁨의 원천은 뭐냐? 내가 주님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내 인생에 질문할 것이 없는 주님이 알아서 내 삶을 간섭해 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많이 여행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여행 가이드죠. 여행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디가 좋은 포인트인지 뷰 포인트인지 뭐 그런 걸 다 알아서 안내해 줍니다. 그러나 여행 가이드가 없으면 자기가 다 시도를 보고 찾아다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복랑을 다 안내해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푸른 불밭에 누이시는 그런 분인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의 원천을 알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기쁨은 단순한 일회적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그 기쁨을 뺏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생각했을 때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찰나의 순간입니다. 정말 이 찰나의 시간과 영원의 시간을 바꾼다는 건 바보 중에서 가장 큰 바보죠. 인생 100년이라는 시대 속에 내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엄청난데 내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그걸 가지고 상세하고 바꾼다는 것은 산수학적으로도 계산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 24절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프릴리지, 특권인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이죠, 성전이 있으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대속절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자기의 제사장 가운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방소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죽어나온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엄청난 시은자 지성소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회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분이 이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무것도 아시겠죠. 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시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동시에 의무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날의 한숨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배옷이 새로운 세마포로 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전에 조금 후 여러분 조금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무덤에서 3, 4일까지 그 시간을 그 절망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시간은 실로 영원한 기쁨으로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그 원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선을 행하고 때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의 약속, 다시 영광에 발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기쁨의 원천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채널로 나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과 어떤 기쁨과 어떤 충만으로 다가오시는가 그걸 생각할 때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모든 죽음을 이겨내는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그야말로 놀라운 기쁨이요 놀라운 소망이요 놀라운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절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